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무 목사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영성의 현주소는 그 중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성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만 오늘 강조하면서 한번 어떤 것이 육적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는 모든 신학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관점에서 모든 그 말씀과 영성과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제가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얘기합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내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가 길에 들어오면 진리에 이르게 되고 진리를 통과하면 생명에 이른다. 나는 이 세 말씀이 성경 모두 신학과 영성과 말씀의 깊이에 있고, 그리고 우리 현주소를 찾는데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성훈련의 단계에 영성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세 단계로 보고, 길을 4단계, 그 다음에 진리를 2단계, 그 다음에 생명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모두 8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단계는 은혜는 체험하였으나 육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 정신적 단계는 은혜는 체험하였으나 정신이, 정신이 마인드가 주인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 그 다음에 종교적 단계는 은혜는 체험하였으나 종교, 율법 그런 것이 주인이 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고요. 실리적 단계는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체험했으나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 성장하지 않은 단계. 응답이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를 쉬고, 이런 모든 그 실리적인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럴 때 4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생은 됐고 은혜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여겼다, justified by faith 라는 단계, 칭의의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진리나 생명의 단계는 못 들어간, 그래서 겉사람이나 내가, 내 마인드가, 내 종교적 생활이, 내 실리적인 이익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 은혜 단계의 4단계로 제가 보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육신의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육적인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중생도 했고 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지만 아직도 육이 강한 상태, 육의 지배를 받고 육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일들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너무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했는데, 육체의 일, 우리 음란한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탐닉, 음담, 패설, 음란한 생각, 그리고 우상숭배, 또 주술에 빠져있는 것, 분쟁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수군거림, 빈정됨, 지나친 말, 불리함은 당짓는 것, 분리되고 이단 투기, 방탕함은 술취함과 방탕함, 자유분방함, 이런 모든 것들이 믿기는 믿지만 아직 이 육신의 일을 자기가 정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육신의
속한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젖어 있는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육의 열매는 결국 사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한 가지 육이고 그 뿌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결국에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며 마지막에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면 육신의 노예가 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부단한 성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때부터 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힘이 약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배부른 노예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유인보다도 배부른 그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금 이 광야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 그렇게 볼 수가, 마음과 육은 아직도 진실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성입니다. 주님도 만났습니다.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모든 의가 자기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좀 부자가 되고 하는 내가가 중심인 그런 영성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젖먹이 상태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베이비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에 따라 생활하면서 다른 그 씨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자기자랑하고 성취욕이고 허영심, 비교함,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잘 돌아지고 인내 부족, 그리고 질투심, 고집, 완고함, 비현실성, 배려가 없죠. 자기중심적이니까 남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엄마가 아프다 해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아이들, 자기중심적인 게 바로 이기적이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젖먹이 상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네 육신적인 필요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하수인이나 헬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기는 하지만 질투와 분쟁 시기가 많아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어떤 당을 만들고 질투, 분쟁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적으로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고 아직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또 꼴을 못 보죠. 그리고 또 분쟁을 일삼고 교회에 와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또 육신적인 분쟁에 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네 번째는 쉽게 죄악을 범하고 거기에 물듭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 들어가면 거기에 물들어 버려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쉽게 죄악을 범합니다. 애굽에서 있던 그 삶이 그대로 들어와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거를 모르고 계속 그 세상에서 있었던 때와 똑같이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면서도 이것이 큰 하나님에게 죄악이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 어둠에 속한 일을 무감각적으로 하면서 은근히 하면서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자기 생활 따로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기폭이 심합니다.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인격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밖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좌절한다든지 우울한다든지 낙담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자제력도 없고 흥분도 잘하고 이런 불경건한 이런 데 빠져 있는데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경망스러운 대화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음란한 조크도 많이 하고 이 입이나 눈이나 귀가 아직 성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실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영적인 실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물질관에서 보면 물질관이 신앙관인데 이 물질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건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생활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자기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육신적인 단계는요.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단계입니다. 물질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물질이 내 것이다 하고 그 주님에게 주인을 양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죠. 절박한 상황만 기도하고 유익이 올 것 같으면 기도하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죠.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려고 막 손을 들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 그때가 어느 때냐는 식으로 밖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막 그 갈대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교인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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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마치 하수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기도까지도 응답을 다 받는다고 하면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중보기도 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도 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친구들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중보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남에게 소문내고 뭐 그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내가 좀 더 뭐 유익한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 데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이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self-centered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역도 굉장히 육신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일을 많이 벌려놓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선교연금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내 이름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지 주님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역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우리가 뭐 오복이 복이다 라는 한국 속담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 많이 낳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이 그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복이 옮겨와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형통함을 얻고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이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를 얻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냥 아직도 육신족에 있으면서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통이 사실은 먼저 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에게 순종하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이 형통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형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당연히 에로스 사랑 단계입니다. 서로의 매력과 육체적인 그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사랑하고 그러나 모두가 서로 이해한다든지 뭐 저 사람이 정말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이런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이 별로 없죠. 그리고 성경에 죽게 하라 이런 생명의 단계까지는 아직 요원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만나서 서로 돕고 기대며 살아가는데 이러다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끝난다든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부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고 뭐 이렇게 살면서 이해관계를 서로 가지면서 뭐 재정도 이렇게 하나로 하면서 뭐 돕겠다라는 뜻으로 부부관계 가정을 갖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성경적인 비밀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쭉 한번 이렇게 점검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들어가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육적이나 실리적이나 이 모든 것이 믹스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어느 거 하나 딱 나는 이거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많은 요소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고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참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이 베이비 크리스찬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구나 생각한다면 이제 더 그 진리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그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젖먹이 상태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다. 아직도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산다. 죄로 물든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에 관심이 많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와 명예에 더 관심이 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수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 질투와 시기에 빠지게 된다. 분쟁에 쉽게 빠지게 된다.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남을 정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쉽게 범한다.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죄악을 범한다고 합리화시켜 버린다. 죄악을 범하는 자신이 미워지지 않는다. 어둠에 속한 일을 무감각적으로 하고 은근히 사랑한다. 감정적인 기폭이 심하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쉽게 좌절, 우울, 낙담하거나 일을 쉽게 포기한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을 한다. 자제력이 없고 흥분을 잘하며 불경건한 이야기, 경망스러운 대화에 잘 빠진다. 음란한 대화와 농담을 잘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이기심, 분쟁심, 허영심, 질투심,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 방어심이 강하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한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성령님을 대적한다. 영적 권위를 우습게 알고 귀한 줄을 모른다. 자기 신뢰와 자기 의존이 강하다. 인내심이 없다. 자신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를 하다가도 쉽게 실증을 내고 실망을 하고 포기한다. 찰나적인 결과를 바란다. 보다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한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 남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모든 언어 생활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보낸다. 모든 말의 내용이 자화자찬이다.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한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보다 내 중심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소유하려고 한다. 세속적인 삶의 문화, 탑의 문화를 즐긴다. 물질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형통을 기도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결정한다.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물질에 대하여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남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돕지는 못한다. 사역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다. 아직도 자신이 육신이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한다. 항상 달라는 기도만 한다. 부부관계도 육적이고 에로스 사랑에 머문다. 사랑도 받으려고만 한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가 육적이고 인간적이다. 남이 은혜를 받으면 솔직히 기쁘지가 않다. 다른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면 속상하다. 점검표를 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죠. 제가 부흥회를 가다 보면 이게 냄비같이 빨리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소원도 잘합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불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나 냄비같이 확 식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약을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한 사람이지만 아직 자기 중심적인 것이 처리되지 않고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주님의 그 진리에 따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이비 크리스찬,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모든 행동의 가치가 내가 중심이고 육신이 중심인 그런 크리스찬들, 이렇게 부흥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눈에 띄입니다. 울기도 잘 울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많아서 더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이것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다 불이 꺼진 그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그래서 기폭이 많은 이런 신앙,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경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 단계가 바로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적인 가치와 세상적 가치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단계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음 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지혜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후퇴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의 마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리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베이비 크리스찬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화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